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5절 말씀과 이제 11절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자, 앞에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 내 사나운 이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지켜야 할 일로 교회 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위와 같은 명령, 즉 율법을 이제 성경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럼 그 본문을 좀 한 구절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명령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영어로 보게 되면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율법과 동일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명령을 얘기하고 있고 6절 이하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제는 명령과 율법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나운 이리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 가면을 쓰듯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거짓된 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여서 논쟁만 일삼던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목회자들 다 무엇이 이제 본질적으로 빠져 있냐면 사랑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어떤 지식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논쟁이나 변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이 이 땅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만 보더라도 순수하고 올바른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은 거의 없고 불륜 등 온갖 부패한 사랑의 이야기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이러한 내용일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동성애나 간음과 탈선의 내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자신을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마치 불륜과 간음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시대를 앞서서 걷는 자들이라는 착각마저 하고 있지 않은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속임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실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쓴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흐리고 짓밟는 마귀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지키는 일 못지않게 그 목적이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면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패한 감정의 배설물과 같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정화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아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냄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은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이나 누가 이런 일을 능히 해내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향기,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냄새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풍기는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6절과 7절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곧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로서 율법을 들먹거리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율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만 일으킬 뿐이지 정작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원리는 사랑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게 하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맞습니까 이게? 틀리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요건인 줄 알고 마치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헛된 말다툼에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한마디로 이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떠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었고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허한 상상과 무익한 논쟁뿐입니다. 이들은 중심을 잃고 어리석은 상상과 공상만을 거듭하다가 결국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라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와서 교회와 아주 순수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다원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21세기 첨단 사상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종교의 벽을 헐고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선구자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다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 일치운동인 WCC의 실상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그 원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와 효용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감독교사의 기능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율법은 종국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따라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런 감독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마치 유대 종교인들처럼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냐 의로웠냐 위선을 떨고 그런 의로운 척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율법의 참된 기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알게 한과 동시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나 높은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율법의 가치와 존중을 말하게 되면 또한 마치 복음적이지 않은 양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주의와 율법 자체를 혼동하는 데 큰 오해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즉, 율법주의란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건 선하고 거룩하고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옳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영어에 가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유치하다,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childish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childlik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하다, 유치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성경 찾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하고 유치한 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이제 특징이 율법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이라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은 버리되 긍정적인 면은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율법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부정적인 면은 버리되 긍정적인 면은 적법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쓰이는 용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약속을 받은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쓰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의 때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이런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완성된 이상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저주가 폐기된 것이지 율법의 기능 그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잣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게 된 다음에는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넘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본래 있던 죄는 더욱더 넘치게 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은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인도하는 감독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버린다기보다는 날마다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율법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되고 유치한 부정적은 버리되 율법에서 또한 어린아이같이 순수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살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불법이 성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영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의 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한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여 이제는 준법 정신이라는 말만 나와도 코웃음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욱더 존중하고 살려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율법 속에는 이 세상의 법이 담지 못하는 훨씬 심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법까지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한 모습으로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적곡하게 쓰게 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히 율법이 그 제정된 목적과 죄를 알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때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죄인에게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율법을 사용한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경우가 바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율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그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장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뭘 알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무지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결코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먼 불법을 행한 자여 죄인들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율법의 제정 목적과 대상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인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만들어지지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이 금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율법은 비단 종교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실정법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법체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열거된 죄의 목록들은 마치 오늘날 이 법규에 가보게 되면 존속상해죄, 살해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10절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성범죄와 동성애와 인신매매와 유인미, 강금죄와 사기죄 및 위증죄 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을 율법까지도 아우르는 가장 광범위하고 폭압적인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우리를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제어하는 정치-사회적인 기능, 또한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께 인도하는 교육적인 기능,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품행을 지도하는 규범적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제어 기능이 법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특히 10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범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죄가 특별히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남색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죄가 이제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법이 모두 금하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윤리가 문란해지고 이를 금하는 법규범이 느슨해지자 숨어서 이러한 동성애를 하던 자들이 점차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커밍아웃이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더니 급기야는 단합을 해서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실정법의 최고 재판인 헌법재판을 통해 동성애는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즉 동성애자도 기본권이라는 명목하에 마음 놓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등의 법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법이나 한마디로 절대성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과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변개될 수 없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현실적인 힘에 의해 아무리 법조문을 바꾸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완성인 복음 역시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과 그 완성인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정의와 법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공의를 지키는 데도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널리 전함으로써 이 땅에 공의와 법규를 이룸에 있어서 든든한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신약교회가 수호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와 함께 싸우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저는 이 바울의 이 부분의 고백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찬송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고백할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리와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여기시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 엄청난 힌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전한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임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의 목적, 바로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목적을 깨닫고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전해야 될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바른 공의와 법규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